사도신경 강해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라틴어 순서를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종이요 청직이다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염소가 혹시 있으신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양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신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특히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라틴어 크레도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요. 고백이죠.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각 족속을 지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혈연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정은 육체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뜻, 그 이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할 때 나다라는 것은 거듭나다,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싶어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 원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집안을 선택해서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이 엄마 아빠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다. 없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 우리 육신에 태어나는 것도 사실상 정말 전적으로 피동적인,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나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가끔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긴 했는데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읍내에 시장에 갔는데 고깃집에 정육점의 아줌마가 아무래도 제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제 어머니가 정육점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TV를 봐도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어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건 나는
이 어머니가 날 낳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자녀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이것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죄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하는 것은 우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도 된다는 허락 정도가 아닙니다. 보니까 잘 두레교회 새가족부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이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는 건 아니죠. 한 1년이 이러면서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합니다. 애들이 원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자, 따라해봐, 아빠. 요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녀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엄마라고 해봐. 엄마. 걔가 엄마라고 했을 때 그 발음이 부정확해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누구죠? 엄마죠. 아빠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가 첫 번째 단어라고요? 아빠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자녀들의 기도로 들으십니다.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 할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병에 막 낫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은 병이 나면 그것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제가 죄인인데요. 제 뜻일 경우가 많죠.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기 싫으면 안 해주고 뭐 이런 그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제 수학 성적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아니 고등학교 때죠. 수학 성적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수학 성적할 때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굴리면서 아니 여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열심히 굴렸는데 맞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맞췄으면 계속 돌리고 있었을 텐데 이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심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미숙함이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하실 수 없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모순적인 것입니다. 자기 모순적인 것.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모난 모양의 원을 만드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가능합니다. 말로는. 그 사람이 뭔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나. 우리가 말은 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성적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순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람들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시다. 그런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 약하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인생이 힘을 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는 데 쓰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년들까지 안 가도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여행 간답니다. 여행 간다.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청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한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을 활용하겠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을 잘하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는 거, 당짓는 거 아주 잘합니다.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것을 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요. 선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요.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결심해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도 그것을 선한 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런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시는 전능하심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의 능력은 높은 자리를 얻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활용하는 것이 권능과 전능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약해지실 수 있는 능력,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실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능력,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과 승리를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작정하신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적인 영역에 제한할 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역사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역사하셨겠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과거의 영역, 시간의 영역에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믿지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것은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현재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영역은 그렇죠. 공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충격받았던 설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강사로 딱 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칸트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할 때 시인하다가 호몰로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나 믿는다고 하나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나 그들의 삶을 보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마음대로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대로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도둑질을 해본 분들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많이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맞을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찬장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찬장에 돈을 두셨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두신 돈으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라고 불러도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합니다. 정말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거 인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엄마 아빠의 그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빠야. 그럼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니? 예전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냥 욕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형제에게 욕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았다가 하나님을 이 영역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꿔갑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신앙생활 하다가 주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도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같대.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힘을 우리가 발휘해서 우리 뜻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중원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십니다. 27절에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면은 하나같이 이기적일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리기 순종하기 보다는 내 뜻에 오염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들이다, 자녀다, 딸이다 할 때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인데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는 아들 맞아. 근데 상속은 하나도 안 주겠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면, 로마서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예요. 여러분이 부유해요. 그냥 가정이 상상입니다. 상상. 부유한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고난의 때에는 하나도 동참을 안 해요. 그 가족의 그 상황에 뭔 일이 있으면 하나도 동참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취하려고 해요. 영광엔 욕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나타났듯이 주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광이겠습니까? 벌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증거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만일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며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것, 성도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특히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공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무고한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구원의 뜻을, 사랑의 뜻을, 정의의 뜻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죄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